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5절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오늘은 영적인 전쟁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전쟁 때마다 이 세계를 지배했던 이 나라들의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세계사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이 고레스 왕이 세운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는데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한 가지 무기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차였습니다. 전차. 이 말을 가지고 전차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격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가 제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알렉산더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한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한번 알렉산더라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떤 무기가 나오냐면 창이 나오는데 창이 굉장히 깁니다. 아마 제 키 한번 2배, 3배 정도 되는 긴 창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밀집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이 병사들에게 이 굉장히 힘과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전차가 다 오게 되면 이 알렉산더 제국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군들이여 모여라 하면 전부 다 뚝뚝뚝뚝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전쟁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그 긴 창을 그냥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 전차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긴 창에 걸려서 말들이 다 날아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겼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 전차들이 막 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 계속 모여가지고 창을 동시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 제국은 어떻게 무너지냐? 그 뒤에 나오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이 짧은 칼과 이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방패와 창에서 찾지 않고 뭐에서 찾고 있느냐? 이 전쟁사를 보면 이 신발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발. 아니 무슨 신발이 무기입니까? 로마군의 신발은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냐?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밑창을 보면 철심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군이 신발을 신고 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할 때 굉장히 기동이 용이했고 편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뻗어나감에 있어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발이 힘들면 어떻습니까? 금방 피로가 오죠. 그런데 이 로마군의 신발은 비에도 어떤 진흙에도 어디에서든지 전천으로 견딜 수 있도록 경량화되었고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전쟁했을 때 육박전을 하게 될 때 신발이 너무 가볍고 강했기 때문에 전쟁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로마군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신발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성경을 쓰면서 로마는 신발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다라면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는 무엇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신발, 어떤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그 신발. 우리는 그러면 복음이다라고 하는 신발을 가지고 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뻗어나가서 정복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세 번째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복음을 가진 그 신발, 그냥 단순한 신발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강력한 신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되고 신을 신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뭐냐면 이 핵폭탄, 이 다이너마이트를 능력이라고 하죠.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 복음을 이 로마에 던져 놓으면 펑 하고 터질 거라는 거죠. 이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한번 하면 엄청난 살상 효과가 있고 파괴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강력한 폭탄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가장 강권적으로 임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가장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것이 단순히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그 평생에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능력을 초대교회의 제자들도 그대로 믿고 소망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발적인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을 전염시키고 세상을 흔드는 놀라운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독산동 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의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 지역 사회를 진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이 병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사탄에게 최선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기도 소리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1000명의 성도보다 기도하는 소수의 성도가 훨씬 더 내가 갖기를 원한다. 왜냐? 사탄이 이 교회를 삼키려고 왔다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간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전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듣기 싫어하는 것은 기도 소리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소리를 사탄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것은 사탄에게 있어서 폭탄이거든요.
사탄의 나라가 팡하고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외면하게 하려고 하고 온갖 방해를 다 놓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예요. 그것이 한번 터져버리면 누구의 나라가 무너집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기도로 사탄을 공격해야겠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마음을 내가 두렵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될 수 있을까? 신을 수 있을까? 그러면 먼저 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뭐냐? 성경의 영어에 보면 굿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 단어의 그 어원이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쁜 소식인데 이것은 언제 이 단어가 생겼냐면 전쟁할 때 한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포위가 되었어요. 그래도 밖에서 포위하고 있는 이 병사들이 물도 다 끊어버리고 물자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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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리는 죽는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저 멀리서부터 엄청난 대군이 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군사들을 멸해주는 거예요.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서 이 성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의 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이렇게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이런 경우들이 한 번씩은 다 있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경찰. 경찰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저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경찰 차만 보면 제 뒤에 붙기만 하면 저 잡으러 왔나, 저 잡으러 왔나. 근데 무서워요. 왜냐?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하도 이게 딱지를 많이 뗐거든요. 신호 위반 딱지 찌고 또 속도 위반 딱지 찌고 주차 위반 딱지 찌고 얼마나 딱지를 많이 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경찰만 보면 이 사이렌 소리, 울리는 소리만 들으면 무서워가지고 괜히 혼자도 겁먹어도 서행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경찰차가 또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잘못한 건 아무도 없는데 또 무서워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서행했어요. 서행했는데 한 10km를 달리다가 경찰이 제 차 넘버를 부르더라고요. 오이도 4835, 오이도 4835, 오이도 4835 막 하면서 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더니만 제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또 어떻게 혼날까 생각했는데 아저씨, 이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뒤에 오면 알아서 길을 비켜야지. 왜 무섭다, 왜 서행을 하시냐고. 10km 달릴 때까지 답답해가지고 언제 비키나. 제가 이렇게 경찰만 보면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신호위반 걸려서 딱지를 뗄 줄 알았는데 이 경찰분이 그냥 지나가세요. 그때 제 마음속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다가 병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게 되는 경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은 언제냐? 내 영혼이 지옥 가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았다. 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영혼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 감격 속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것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식이 대박난 거, 이 복음과 비교할 수가 없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한 거, 이 복음과 비교할 수가 없죠. 내 병이 회복된 거, 기쁜 일이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이 기쁜 소식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마음에 소망을 두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요, 참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행복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 응답받고 행복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더라고요. 그런데 뭐는 잊혀지지 않느냐? 제가 젊었을 때 전도한 사람들, 전도하면서 만났던 사람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온 지 보니까 딱 2달째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이름을 못 외웠습니다. 얼굴이 헷갈려요.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사람은요, 딱 한 번 봤는데 이름이 안 잊혀져요. 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가정 가운데 만난 사람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의 마음속에도 그 사람, 그 환경, 그 가게, 그 집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때를 가리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냐? 부득불할 일이에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내 생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곤란이 있고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목사님, 복음 안 전하면 내 인생에 저주가 있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내 인생에 화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불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오늘은 좀 힘드니까 잘 때는 좀 숨을 안 쉬고 자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 숨 쉬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 피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멈춰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은 부득불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내지 않으면 내 인생 가운데 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은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정말로 부득불할 일처럼 정말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이 다이너마이트가 콱 하고 터졌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능력이 있어서 터진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봐서 터진 것이 아니고 이만큼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확신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터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요즘 이제 쿠키 전도를 이렇게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쿠키 전도를 하니까 참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이 주변에서 쿠키를 만들어서 전도하는 교회가 없거든요. 전부 다 휴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휴지 주고 저 교회에서도 휴지 주면 어느 교회 갈지 이 받는 사람이 고민이 되잖아요. 이 받는 사람 고민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교회도 휴지 주고 이 교회도 휴지 줬는데 이 교회는 또 쿠키까지 줬어요. 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교회에 가야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들게 돼 있잖아요. 이 받는 세상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고민되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 보기에 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쿠키 전도를 딱 하는데 제가 참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새벽에 외부교회 성도들이 한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나오라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화요일날 딱 되면 그 외부교회 성도 한 명이 딱 나와 있어요.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티슈 가져가가지고 독산동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본인이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건 무엇이냐? 이분이 요번에는 본인 친구분 한 분을 얼굴 예쁜 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누구신가 했더니 그냥 아이고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같이 띠를 두르고 이게 또 쿠키 나눠주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와, 하나님이 급하긴 급하신가 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독산동 교회 살리시려고 은혜를 부어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요, 이제 어느 정도 2달 정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독산동 교회 좋은 교회다 하면요, 이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마음에 불을 지펴서 이번 한 주에 우리 요전사님과 함께 우리 무조건 사무실에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세요. 아침마다 우리 경건 모임하고 조회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다 아실 거예요. 조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오늘 전도하러 나갑시다. 이게 매일마다 아침 조회의 내용입니다. 근데 참 전도하다가 나가다 보면요, 기쁜 일이 많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나가자.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엊그저께 전도하러 나가서 저 밑에 가보면 모여라 미용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여라 미용실. 이름도 참 특이해요. 모여라 독산동. 모여라 미용실. 근데 이분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조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분이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잠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까? 밥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밥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분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 미장원에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깎을 때까지 이 손질을 다른 분 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기다리고 나서 독산동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게 되었습니까? 하나하나씩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서 제 기도의 문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근방에서요, 저 말씀 잘 전한다고 소문은 많이 나 있어요. 예. 목사가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니까 좀 그런데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라도 교회를 홍보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하다가, 근데 목사님, 제가 독산동 교회에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제가 잠시 독산동 교회를 떠났던 것은 친척 중에 한 분이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하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이제 좀 다른 데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다시 독산동 교회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날 딱 갔는데 이 말 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 지나 보세요. 제가 한 몇 사람 제 이름으로 등록하는 사람 주보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이 하도 안 올리니까 제가 올려요. 예, 올릴 거예요. 보세요. 제가 11월 첫째 주부터 올 사람들이 좀 몇 사람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냐. 복음에 불이 붙고 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탄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의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요,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밤에 다 마쳤습니다. 밤에 마쳤는데 청년들이 좀 도와줬어요. 어떤 청년이 도와줬는데 이삿짐을 다 나르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게 영적으로 신령이에요. 이 앞에 교육관 있는 여기가 이게 주차장이죠. 큰 주차장. 그걸 딱 보더니만 목사님 여기다가는 교육관을 크게 한번 올리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본당 이 건물과 이 교육관에 구름다리를 한번 놓으면 참 좋겠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꿈을 이 구름다리 놓아서 왔다 갔다 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놀고 그것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청년은 이 목사가 갖지 못하는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독산동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겠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발속에 평안히 복음을 예비한 그 신을 신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의 신, 원망의 신,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은 이제는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전에 신었던 모든 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신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신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복음의 신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신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것을 신고 여러분 가정에 가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신고 직장에 가서 직장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신고 이 지역사회에 밟고 돌아다니면서 이 황폐한 땅을 예배해 드리는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인사하느냐?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